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10번째 왕 우시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시야는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이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사실 우시야 이전에 남유다의 왕들을 보면은 여호사밧 때는 남유다를 둘러싼 주변 여러 나라들을 복속시킨 강력한 왕권을 가졌습니다만, 여호사밧 이후에는 언제 한번 이겨본 일이 있을까 할 정도로 유다는 국력이 많이 쇠퇴해졌습니다. 하지만 우시야 시대에 와서 다시 국력이 부강해집니다. 6절,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블레셋을 제압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할 때부터 갓 지파에게 점령하라고 했으나 점령하지 못하고 사사시대 내내 또 그 후로 블레셋은 수백 년 혹은 그 이상을 유다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족속입니다. 때로 사무엘 때 침략을 받지 않기도 하고 다윗이나 솔로몬 때처럼 힘이 강할 때는 그들을 복속시키기도 했으나 늘 유다를 괴롭힌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우시야 시대 때 이들을 제압합니다. 더 나아가 8절 보겠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암몬 사람들까지 남유다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는, 참으로 유다 민족에게는 수십 년 만에, 아니 몇백 년 만에 찾아오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국방력만 강성해진 것이 아닙니다. 10절 보세요.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농사를 좋아하는 성군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역사에 세종대왕 같은 분이죠. 백성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백성들이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망대도 세우고 물 웅덩이도 파고 그곳에서도 농사할 수 있도록 연구를 거듭해서 많은 백성들이 부유하고 행복하고 윤택하게 사는 일에 앞장을 섰던 좋은 왕입니다. 그가 이렇게 강성해지는 그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15절입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널리 퍼짐은 기이한 도움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기이한 도움을 얻어서 강성해졌다. 여기 기이한 도움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지혜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도우심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도우심은 바로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는 그 말이죠. 이렇게 되니 온 나라 백성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요즘 여론조사하면 아마 지지율이 90% 이상 거의 100%에 육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우시야 왕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왕에게도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렇게 하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것을 원하십니다. 처음에는 왕으로 처음에 초심을 가졌을 때는 그렇죠 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지켜야 하는가 보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가 점점 더 강성해지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칭송하고 존경하는데 아무도 나에게 명령하지 않는데 아무도 나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지 않는데 제사장이 이러쿵저러쿵 지적하고 고치라고 하고 바로잡으라고 하니 마음이 영 불편합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하나님께 분향하겠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16절입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왕이 점점 강성하여 짐에 마음이 교만해졌다 하고 기록합니다. 세상에 그칠 것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내가 하는 일 아무도 브레이크 걸지 않는데 이 제사장만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참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한계를 넘어갑니다. 영적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그 반대에 서 있는 대제사장 아샤라가 왕에게 목숨을 걸고 그 일은 안 됩니다 하고 나섰습니다. 18절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제사장 아샤라 그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를 굳게 지킨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은 하나님의 율법에 허락된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것을 혈기왕성한 살기등등한 왕에게 직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왕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제사장 아샤라에게 버럭 화를 냅니다. 그 순간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는 죽는 날까지 별궁에 갇혀서 살다가 죽어서도 왕의 묘실에도 안장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시야가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가 강성하여 짐에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잘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무엇이든지 잘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도 내 힘과 내 지식, 내 경험으로 충분히 헤쳐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 기도하지 않는 삶.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인 것입니다.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는 성경적인 실예가 바로 오늘 역대기하 26장의 우시야 왕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약한 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가 오늘 우시야가 버림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의 한계를 몰랐습니다. 왕이 되면은 제사장이 하는 제사까지 다 집례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사울을 또 우시야를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 약자를 쓰십니다. 겸손한 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면은 하나님이 강하게 쓰십니다.
내가 겸손히 져줄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내가 낮아져서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 하는 그 어떤 교만한 마음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서 여러분의 모든 약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증명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강성해질 때 오히려 더 겸손해지고 강성함을 허락해 주실 때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겸비 기도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더 낮아지고 더 많이 섬기는 그 섬김의 자리가 더 귀한 일이라 하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 겸손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도무지 안 된다고 인정하며 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우리가 강성해질 때 오히려 더 겸손해지고 강성함을 허락해 주실 때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